성령의 교통이 축복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잘 알려진 소통 전문가가 있지요. 김창욱 씨. 이분이 일전에 제 마음에 여운이 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소통하면 고통이 없어진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듣고 몇 번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친구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만 되면 괜히 관계적인 오해가 사라지게 되고 불편한 마음도 해소되고 따라서 쓸데없는 고통도 없어질 수 있지. 귀담을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소통이 우리와 성령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특별히 교통이라고 합니다. 즉 신적 소통을 교통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뿐인 이 말은 오히려 실생활에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고 듣고 있는 그런 단어지요. 출퇴근 시간에 주로 많이 듣습니다. 교통 상황이 안 좋다, 좋다, 그렇게요. 추석 같은 명절 때도 또한 듣습니다. 교통이 마비되었다. 교통이 참 힘들다. 이렇게 한자어로서 교통 상황을 나타내는 그 교통과 성령과의 오늘 제목 교통, 이것이 같은 뜻입니다. 저는 교통이라는 말, 성령의 교통 이렇게 들을 때에도 먼저 차들의 흐름이 생각납니다. 많이들 그러셔서 제가 이런 성경의 용어를 설명할 때 노심초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통이 아닌 교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왜요? 이 사람 간의 소통과 사람과 성령님 간의 그런 소통이 너무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고 사랑이고 현실입니다. 물론 사람 간의 소통 또한 어느 정도는 능력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고 현실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교통, 오늘 같이 나눌 이 내용은요, 전적으로 참된 능력, 확실한 사랑, 그리고 정말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과의 교통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장,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장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라는 성도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공동체에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2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많은 특징을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도출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됨, 그런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이라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하나됨이 참 부각되지 않습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기에 힘썼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때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한 목소리로 찬미한 겁니다.
같은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까지도 했다. 이게 한마음의 오늘 특징 아닙니까? 하나됨의 특징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그 전에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교회에 반대되는 모습,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니라 절대로 보이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열거됩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에요.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반대이죠. 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망가질 수 있는가? 욕심 때문이랍니다. 사람의 욕심, 그리고 성도의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씩의 그러한 욕심들이, 욕망들이 이렇게 교회를 망가지게 한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거기를 꼭 구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실 부각하고 싶은 내용은요, 생명이지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에 시편을 나눕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셨다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이 주의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직접 구체적으로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섭리 계획하셨고 이루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 의거해서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창조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시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부분을 많이 간과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처음 지구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수천억의 별들과 다름없는 지구의 모습이었지요. 지금도 화성이든 목성이든 그 탐사선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 아주 메마르고 황량하고 아예 생명의 기운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물의 흔적이 없거든요. 생명이 있으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과학계의 정론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성령께서 이 물을 지구에 두르시고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물을 온전히 둘러싸서 지구에 두었다. 창조의 모든 준비를 다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친절히 어떤 내용인가 그것을 해설하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얘기해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교회를 역사하시고 이끄시면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는요, 흑암, 죽음, 메마름 그 자체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까 잠시 보았듯이 하나됨의 그러한 모습이 교회나 성도에게 있지 아니하면 물없는 저수지, 가란 영혼의 모습, 메마른 땅, 일찍이 에스겔이 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았듯이 그런 모습과 별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기야 불어라. 이 성령 자체 생명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직접 관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제 들어가셔 세워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있지요. 신약 성경에 그 사람처럼 불쌍한 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 무덤 같은 곳에 살던 그런 미치광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 어떻게 변합니까? 군대 귀신이 다 떠나가고 이 갈릴리 해변가, 이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을 만나며 쫓아옵니다. 바로 그러한 해변가의 풍성한 그런 이미지가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함께할 때 역사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교통이 그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물론 44절부터인데 43절은 읽지 않았는데 그걸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뭘 두려워했는가? 그 이유가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부터 많이 나타나서, 이유가 그거예요. 이 두려움은 경외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본인 신앙생활에 플러스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은 놀란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요즘에 경제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한 여자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남편이 좀 아프시고 그래서 이분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음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참 음악 전공한 분처럼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분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한정적이고 보수도 무척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걸 통화를 하면서 확 느꼈습니다. 그분만 그렇습니까? 그분의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나의 10년 후, 자녀의 10년 후,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로 엉겨붙는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떡할까요? 그 두려움으로 환경은 놓아두더라도 내 마음까지 메말아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즉 교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이 메마르고 가란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에 나의 이 모습을 병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지요. 더 나아가야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간구할 때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제목을 붙여서 그 제목으로 이름을 삼는다면 성령행전이에요. 저는 성령과의 교통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성령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온갖 어려운 이 현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많은 주의 종들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교통함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너무나 담대하게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직접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렇게 외치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이러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47절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비단 구원받는 사람들 수가 늘어갔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활력을 다시 얻어서 힘있게 신앙생활 했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과의 교통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7절 사랑이 툭툭 떨어집니다. 사랑이 줄줄 흘러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까?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일이 저절로 된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언급을 하면서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물질, 과거에도 꽤 중요했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이 사실 사랑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의 여러 모습 가운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의 특성을 보였다라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원형은 아니에요. 오히려 원형은 하나님 나라지요. 거기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는 모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형인데 이 지상의 교회는 여러 역사를 거치면서 성령 충만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많이 보여주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하는 교회의 그런 역동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줘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기 물건을 통용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기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만, 사람만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응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가운데서 중요한 점이 우리가 나눌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질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이 부분이에요. 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사실 성령께 간구하는 내용이 없지 않았다. 이 성령께서 그런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걸 알아요.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자기 정죄, 자기 인식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판단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너 가진 것이 뭘, 너 봐라 얼마나 부족해, 너 연약하잖아, 이렇게 정죄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올가매요. 힘들게 합니다. 사랑조차도 내가 해방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행동했던 초대교회의 대표적 인물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이 해방감에서 이렇게 사랑의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힘들 것 같고, 안 하면 요거도 먹을 것 같고, 괜히 떠밀려서 행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다. 왜 모여서 기도 먼저 해야 되고, 왜 모여서 가장 먼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한가? 그것은 사랑의 현주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죄, 나를 향한 정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이건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것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느끼게 하고 싶은 사랑의 원 모습입니다. 괜히 나가서 봉사하기 이전에 먼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교통, 이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새가족부터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 은근한 부담을 줍니다. 그걸 또 성도들이 즐겨요. 당신 뭐 해야 돼? 괜찮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섬김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나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받았다. 내가 섬김의 사랑의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마치 내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못해도 자녀이고 잘해도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에서 확신해야 된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이 사랑이라는 부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과의 교통이 현실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이 45절, 46절, 47절 보면 같이 모이잖아요. 같이 떡을 떼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단어가 연속합니다. 기쁨,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기쁨이 넘친대요. 천국의 특징은 희락이요, 화평이요, 가장 중요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 공동체,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장소적인 그 천국은 아니지만,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러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러한 풍성한 나눔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가 있어서 기쁨의 생활을 하는 성도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형편은요 너무 힘들어요. 한 3명만 대표적으로 구약 2분, 신약 1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구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에 요셉을 보십시오.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 105편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지 그것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착고에 이렇게 채였대요. 쇠사슬에 꽁꽁 묶였대요. 옛 고대 중동의 문화에 의하면 그것은 벌써 저 지하에 몇 미터 파고 들어가서 아주 음습한 곳으로 이제 던져졌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꽁꽁 쇠사슬에 묶였으니까 그저 대소변 자기가 알아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고요.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착고가 있으므로 옴짝달싹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이 요셉이요 형통했대요. 구약에 형통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이고,
기쁨이 풍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때에 기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또 한 인물, 이제 비교적 구약의 끝이죠. 선지자들 가운데 포로기의 다니엘. 그는 포로로 저 먼 타국에 끌려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타지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의거하면 형통했대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고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약에 누구를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역시도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 어려울 때에 바로 그때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한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서,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책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제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많이 깨달음이 있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은 좋은 습관에 대하여서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요즘에 1인 세대가 많잖아요. 그 책이 일본 서적이었는데 먼저 1인 세대가 많은 그곳에서 그 정신과 전문의 또 상담사들이 어떤 같은 내용을 말하는가, 혼자 살아도요, 이제 집에 왔을 때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뇌의 효과가 있는가? 실제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1터 모드에서 그렇게 외칠 때 휴식 모드로 전환이 된대요.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외쳐야지 내가 이제부터 휴식을 취한다? 이게 몸이 알아듣고 이 뇌부터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지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책이 생각난 거예요. 베니힌이라는 분의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은요, 실제로 성도로서 반드시 성령께 좋은 루틴 정도로 뭐 해도 안 해도 다만 자기 자신에게 확신 있게 너 이제부터 쉬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의 효과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자기가 실천했더니 너무 은혜가 되었고 너무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이 내용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이 책이에요. 그게 간증집이라 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그 다음에 뭐 저녁에는 굿 이브닝,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실제로 성령님께 계속 간구하고 나아가고 했더니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거기에 많은 부분이 기쁨의 삶이 있었다, 이런 간증이에요. 그 책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님께 나아가며 그분과의 교제, 소통함과 이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확인하는 것이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현실을 붙잡아 주셔서 이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좋은 습관 이루기를 위하여서 권면하는 이런 좋은 습관 그 디렉터들은요, 습관은
한 번 무너진 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2번, 적어도 3번까지 무너지면 그 좋은 습관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 영적인 이 루틴에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날에 그렇게 내 정서가 기쁨이 아니라 슬퍼, 힘들어,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또 씨름하는 거예요. 약복강의 야곱처럼 내어놓고 주여 내 이 정서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기운이 1주를 넘어서 2주를 건너면 보통 우울증 진단이 때려집니다. 근데 적어도 성도는 한 3일 정도 지나면 안 될 듯 여겨집니다. 아니, 안 돼요. 왜냐하면 이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 할 때 이 기쁨은요, 날마다 들어차는 기쁨을 얘기해요. 마치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졌듯이, 광야 시대에 그랬듯이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내용을 오늘 사실 본문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한날 한날 살지 말고 이것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 성령의 교통이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교통이 참된 능력이지요. 참된 사랑이고요. 정말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삶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